지나셔서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5.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Revelation chapter 15, 1 through 4. Okay, we're going to read together. Open up your Bible, Revelation chapter 15, 1 through 4. Okay,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Let's begin.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어떤 데는 순서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순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심판으로 피 흘리는 심판을 하심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14장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의 피 흘림의 그 심판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이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보면 horse bridle. 여러분 이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뭘 씌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쳐들고 있죠. 그까지 닿을 정도면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몇 마일을 피로 적셨다고 그랬어요? 185마일. 축구장이 몇 개? 1600개의 축구장. 그러니까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14장 마지막 장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걸 보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제 끝나요. 근데 다시 이제 15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왕으로서 지상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14장 마지막 절이 일어나기 전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들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쭉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19장에서 영광의 왕으로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동안 일어날 하나님의 그 대재앙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미 14장 마지막 장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인데, 다시 15장에 가서 일곱 천사가 일곱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15장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가득 찬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그보다 트리빌레이션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안 받고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휴거라고 하는 여러분 필름 여러분 보신 분들 다 보셨죠? 그 내용에 보면 목사도 선데이스쿨을 가르쳤던 선데이스쿨 티처도 그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기회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을 못 받고 그 7년을 살자고 마크를 받든지 아니면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붙잡히니까 죽기 직전에 사탄 마크 받겠다 그러고 결국은 다 지옥 가요. 그러면 자, 이 트리빌레이션, 이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두 증인과 14만 4천 우리 배웠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이미지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14장 그 1절에서 14만 4천 명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아주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온 모습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빌레이션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4장에서 배웠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 천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7 재앙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15장은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보십시다. 15장 1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지막 7 재앙들을 가진 천사를 이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기는 내가 누구를 가리켰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이제 잠을 자면 이제 밥 안 줘야 되겠구만. 다음 주일부터. 오늘 내가 졸리는 사람만 내가 뽑아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밥을 3분의 1로 줄이든지 물만 마시게 하든지 그래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자, 잘 들어요. 예.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먹고 착 처지면 졸리지만 진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디자에 갔으면 잠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음을 놓으면 졸려요. 마음을 지금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다 같이. 육신이 피곤하지만 밥도 먹고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노곤해갖고 옛날에 어떤 형제가 옛날에 첫 목회에서 이분이 졸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나하고 딱 마주쳤어. 그러니까 들킨 거죠. 근데 내가 끝나고 나는데 쓱 웃고 그분이 오시더니 저기 목사님요. 남자 형제인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 그 당시에. 나는 30대 그때 40대였는데 목회 초창기에 저기 목사님 혹시 누가 졸더라도 너무 목사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서 잠이 들어본대요. 그때는 제가 아직 30대고 37, 38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웃고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정색을 했어요. 형님 그걸 농담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말씀을 놓치면 예배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난 그 형제님이 참 어메이징. 어떻게 보면 목사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 오해. 네. 목사님, 조심하겠습니다. 참 순진한 형제님이셨어. 그리고 한번 삐껴가고 교회 안 나왔어. 이 양반이 뭘 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싹 나오더니, 저는 목사님 제 미워서 안 볼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왜 내가 이까 팔을 걷어 대치면서, 목사님, 제가 그 냉면을 참 만듭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냉면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삐껴도 금방 또 회복이 되고, 그래도 목사가 찾아가면 참 좋아서 그런데 지금은 다 사한 것에 지쳐갖고 신방을 안 해요. 본인이 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좀 드리게 하려고 순서를 정해갖고 3월달, 4월달, 5월달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샘플을 보여주려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저것도 그렇게 갖다 해봐도 안 할 사람은 절대 안 해.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세요. 그거 하셔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모여서 정 모서 가면 밥 먹을 때라도 같이 엎드려갖고 책상에 머리 박고 기도 좀 같이 해요. 다 같이. 그러고 좀 사세요. 이게 그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정을 하나로 묶고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요. 저는 한 가지, 제가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그 칼버트 목사님이 패밀리 디보션. 그 나는 처음에 분명히 디보션이라는 게 헌신인데 다른 또 의미가 있냐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헌신인데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뭘 이렇게 패밀리 디보션, 그게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장해 보세요. 한글 학교 보낸 적이 없어요. 한국말 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들어오면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해갖고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한 것을 영어로 그대로, 그보다 리얼 타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바로 들으면서 바로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낮에 가난 그 여자 믿음 여러분 배우시죠? 믿음으로 사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그냥 이게 좋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이 와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그래갖고 그래도 그 형제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면 졸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졸려도 에라이 모르겠다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서 졸지라도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니까. 에이멘. 정 못 견디겠으면은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졸린다 싶으면 스스로 일어나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암말도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잠깐 여러분들이 자, 일어나서 자, 1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여기에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사도 요한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자, 여기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여줬다 그랬죠. 자, 여기에 다른 표적이라 그 말은 앞에 또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그 이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봐봐요. 12장 1절을 보세요. 자, 이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 영어로는 그레이트 원더라 했어요. 그레이트 원더. 그래서 이 15장에서 또 다른 표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12장 1절과 연관해서 또 다른 표적을 하는데 이 12장에서 그레이트 원더, 큰 이적은 뭘 가리켰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사탄에게 어떤 그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나타냈고 15장에서 이 다른 큰 표적은 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담겨있는 7재앙들을 7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12장에서 보인 그레이트 원더, 큰 이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여자로서 보여준 이적이고 여기에서 이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큰 또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앉으세요. 아이고, 그냥 서 있으니까 내가 깝깝해가지고 그냥 말씀이라도 방해가 되려고 그러네.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최후에 발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주장들이 대파락을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승리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쏟아부을 마지막 재앙들을 7천사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 뭐라고 그러냐면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마지막 7재앙에는 여기에 뭐라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7재앙들을 쏟아붓는데 한 재앙마다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채워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땅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하나님의 진노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비도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장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지만 보세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돋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자꾸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계속 화를 돋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도 계속 화를 돋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 안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너 하지 마라 그랬지 않냐? 내 이놈!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야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으셔요. 인내하시고 그 목적을 왜 하나님이 참으신가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디서 맞이해요? 어디서 맞이해요? 지옥에서 맞이하지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죽은 육체까지 살리셔갖고 영혼과 육체, 부활한 육체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살려요. 그 육체는 죽거나 썩질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음식에다 넣으면요 쫙 퍼져버려요. 어디 지옥에서 불을 피해서 아이고 뜨거 이리 피하고 아이고 뜨거 불이 소금 치듯함 같이 온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지만 그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 참으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이 죽어봐요. 더 이상 지옥에는 자비의 하나님이 안 계셔요. 더 이상 지옥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안 계셔요. 더 이상 지옥에는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 계셔요. 무서운 불의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안 참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으셔요. 영원히 안 참으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7 천사가 지금 7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7 재앙, 한 재앙들이 담은 그 그릇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no more mercy, no more grace. 더 이상 은혜도 자비도 없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더 이상 자비가 없었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 이외에는 온 인류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참담한 날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엾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요. 일어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해야 돼. 다 같이. 우리가 지옥을 면했다는 이 사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다른 그 정말 힘든 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너무 그야말로 호강이야 그냥.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짐승들이 똥을 싸고 그 더러운데 애들이 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물 마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클린 워터를 먹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에 지난번에 그 어느 성사님이 오셔갖고 그거 보여줬지? 그 페트라스로 그 윌슨 선교사님 그 쓰레기통에서 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집어던지고 그 쓰레기통에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뒤집는 애들 모습 보셨죠?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때 비디오 안 보셨어요? 그 윌슨 성사님 모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해야. 다시 한번 무조건 감사해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정말 저는 아직도 그 저쪽에 가가지고 녹음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한 저쪽이라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그 3, 40, 50대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낫을 들고 큰 남란 옷을 입고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그 젊은이들이 어쩌다가 길에 그 걸어다니는 복장을 보면 하나도 안 맞아. 어디서 핸드백이라고 그 중국제를 구한 모양인데 그 핸드백, 신발, 옷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여러분들 전부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요즘 젊은 애들 그 말 안 듣고 이런 애들은 거 가서 한 달만 딱 갖다 놓으면 진짜 just unbelievable.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없다고 못 사셔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 원치를 안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쉬운 건 우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다 같이. 아쉬운 건 우리예요. We need God.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막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받을 이 엄청난 대재앙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앉으세요. 자, 또 내가 보니, 자, 계속 사도행전에 보여준 거죠. 여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불 섞인 유리바다. 우선, 우리 불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 보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린 모양이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13장 마지막을 보세요. 13장 16절을 보세요. 13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찾았어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는데 이 표를 안 받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이 어메이징, 이 15장 보세요. 끝까지 여기에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말은 그 짐승을 따르는 것도 거절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의 수를 받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자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그 지조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조 없는.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돼.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치우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어이 사람 겁나게 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끝까지 그냥. 에이멘? 흔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힘들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더 쉽다니까요. 여러분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도 내놓은 줄 아세요? 그게 우리 보던 사람처럼 와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런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에 월남 그 전쟁에
내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월남에 이제 뽑혀갖고 강의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가기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이름이 구재선이었어요. 구재선. 세상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에이,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사람은요, 안 죽고 다 살아왔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막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도리어 가서 죽는데,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살아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냥 벌벌 떨고 막 적당하게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요,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없고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교자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히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지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체포해 가면서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잡아간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30대밖에 안 된 젊은 부인이었어요. 내 입으로 한번 믿겠다고 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안 믿겠다고 했냐. 잡아 가두셨어요. 저는 참 그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가지고 그런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게 나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일생에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저는 아직도 내 어머님의 그 기도가 위기 때마다 나를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한 경험, 제가 이제 저기를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아찔아찔한 그런 우리 선생님도 내가 그 지하실에 밤에 그들이 나를 데려갔다는 얘기 기급 첩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선교지에 방문 중에 그 주님 사회 가다가 죽으면 그 영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근데 진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와서 진짜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었겠구나. 말하면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봐요.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정도면 보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뭘 하냐면 승리한 자들이라고 해서 승리한 자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저는 봐요. 내가 요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을 안 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승리하면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같이 꼭 이렇게 이런 위험한 이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 가지 적과 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넘버원 적이 누군지 아세요? 넘버원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그 여러분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탄과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사탄이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것을 이기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다 같이.
내가 한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들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도 이기고 승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아침에 내가 5분만 빨리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5분 기도할 수 있는데 침대에서 괴로움을 피우고 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하루에 아침을 안 먹어도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하여튼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지요?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영혼도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몇 번 받아 먹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두서너 끼 먹고 살겠어요, 육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자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읽으면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해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한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뭘 섬기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이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교회 모든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만 충실히 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기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이기면요 사람이 승리감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참 기분이 좋아요. 승리감을 느껴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엔조이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양쪽에다가 이러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이게 찢어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쪽으로만 가세요. 다 같이. 그 한쪽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 한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아침 우리 어른들 성경 공부했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알아서 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면요. 그게 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들은 당장 표를 받지 않냐고 적그리 속에 정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패배의 삶이 아니고 우리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그걸 매일 삶에서 체험을 하세요. 하나를 이기면 두 번을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사람들만 승리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활개를 치면서 살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처절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자비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심판만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한락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삶에서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면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항상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